잘 지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많이 보고 싶고 또 그리웠는데 이렇게 적은 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스포츠 한국 프로야구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주가 속한 기아 구단은 가을 야구에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없느냐 판가름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아 타이거즈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투수 브룩스라는 선수가 특별 휴가를 얻어서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족이 생각지 못한 불행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이 미국의 캔자스 시티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브룩스의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한 차량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아내는 어린 아들과 딸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아내와 딸은 그렇게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그 아들 워스틴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만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이 워스틴이 타고 있는 그 차량 쪽을 덮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수술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는 브룩스를 위해서 구단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특별한 휴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기아 선수들은 운동할 때 모자에 그리고 헬멧에 브룩스의 아들 워스틴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그 아들이 그 큰 불행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완쾌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은 브룩스의 부부는 자신의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구단과 또 동료 선수들에게 큰 감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서해에서 일어난 한 공무원의 죽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한 국민이 6시간 동안 표를 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실종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표류 중에 6시간 동안 한 사람이 표류하고 있을 때 군이나 정부가 개입해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해서 한 국민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명절, 추석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명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고민하며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매스컴은 명절을 보내면서 갈등의 모습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명절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번 명절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또 매스컴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향에 오지 않는 것이 효도다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보도하면서 또 고향을 찾지 아니하고 제주도와 강원도의 숙박시설이 만원이 되어서 예약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기사를 봅니다. 제주도에는 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명절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명절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갈등의 모습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명절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겠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명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보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무교절을 지날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누룩을 먹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명절은 가족이 하나 되는 날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추석은 추수의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귀한 명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함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심령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새로이 살아갈 삶의 힘을 회복하여서 한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됨을 고백하는 명절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마치 기아의 투수 브룩스가 자신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구단은 특별 휴가를 내어주고 동료들은 그 가정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동료애를 회복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은혜, 하나됨을 고백하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 신앙의 핵심이 되었던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모세의 고백과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모세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을 때 흩어지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되었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모세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서 뒤로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입을 벌려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길래 위기가 만날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작정 남을 향한 비난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과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바로의 군대와 싸우셨던, 아니 애굽의 모든 신들과 바로 왕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단어,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1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순간들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부르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 되기를 힘써서 온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날마다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좌절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없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경험과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으로 임할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오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급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를 하여 풍성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풍요로운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며 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은혜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옆에 가면 광양이라는 조그마한 시가 있습니다. 이 광양에 신앙의 명문가로 소문난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우리나라 전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의 가정입니다. 그 아버님도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버님 장로님이 살얼음이 온 어느 겨울날 기도를 가시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물에 흠뻑 젖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교회 가다가 얼음길에 미끄러져서 냇가에 빠져서 온몸이 물에 젖고 말았습니다. 새벽 추운 날씨에 온몸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추위를 녹이고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돌아오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급히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은 가족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한 시간도 하루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정신이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7가지 신앙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새벽 기도를 거르지 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놀라운 축복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포부를 가지고 고난과 역경,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에 도전하는 그런 성취적인 신앙,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교훈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겸손이다. 그 향기를 맡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교훈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기만 위해 사는 개미 같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풀 줄 아는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내 삶의 근거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앙의 가업을 이어가라 교훈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유산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을 가지되 실천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은 결코 자신의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제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아버님의 신앙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그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추석 명절에 우리가 모일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믿음의 조상들, 교회의 모든 도움의 손길들 다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됨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모세가 믿음을 반복으로 고백합니다. 그 반대로 모세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습 역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와 그 군대와 병거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홍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케 합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원수들과 그들의 협박과 위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와서 외칩니다. 소리내어 외칩니다. 내가 탈취할 것이다. 너희를 탈취할 것이다.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칼을 빼어서 너희를 소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위협 앞에서 온 백성들이 떨고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을 듣는 대신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 안에 서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군대와 병거들이 한순간에 홍해에 잠기게 되고 납같이 돌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위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바람과 멀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어두운 시간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라고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걷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지만 그가 두려움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물결 속으로 큰 시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시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믿음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내 안에 감춰진 불평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감사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앞에 서서 늘 감사로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도 홍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표징이었던 지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믿음의 능력을 회복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차별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의 모택동 시절에 중국 지하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왕밍따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공안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는 과정에 그 고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석방된 후에 그가 믿음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너무 송구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큰 정신적인 고통이 되어서 그의 머리에 두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두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징계라고 생각한 그가 깨닫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현판을 걸고 북경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외쳤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외쳤습니다. 그 즉시 그는 다시 체포되어서 19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감옥에서 추록했을 때 전도자였던 라비 제크 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목사님이 찬송을 하나 하고 싶다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9년 동안 감옥 속에서 너무 많이 늙어버렸고 손마디는 뒤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의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질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한시라도 이 찬양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위로가 있었기에 나는 19년 동안 감옥 속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9년의 시간, 그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위로로, 감사로, 행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 모였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세상의 이야기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는 복된 귀한 은혜, 그 은혜의 고백을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을 바라보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고백하는 복된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